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왕 하시는 김에 이렇게 방긋 웃으심이 하면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인물별로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 두 가지 이 페이퍼가 있을 거예요. 이걸 잠깐 보시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연대기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페이퍼를 좀 펼치시고 그 옆에다가 지난주에 여기 블랭크에다가 이게 가로 안에다가 표시했던 거 요것도 같이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 연대기 이렇게 보면 어디 부분을 오늘 잠깐만 살펴볼 거냐면, 자, 위에서 저 위에 부분에 보면 창조서부터 이렇게 네모 칸에다가 이게 글씨 써져 있는 데 있잖아요. 요렇게 창조, 그다음에 족장, 그다음에 노예 시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여기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이 여러 시대로 좀 나눠져 있는데,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고요? 예, 창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천지 창조의 스토리서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서부터 쭉 시작되어져서 누구 이야기까지예요?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노아의 세 자녀에 대한 내용들과 세 아들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뭐가 세워졌어요? 마지막 부분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내용들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칸 위에 보면 창조하고 이제 써져 있는데, 자, 이게 이스라엘이 있기 이전의 이제 시대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노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마지막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두 번째 시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족장 시대예요. 자, 이름이 왜 족장 시대냐?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 시대가 펼쳐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일대 조상이 누구예요? 일대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가 이삭, 그 다음에가 야곱, 그 다음에 누구까지? 요셉까지. 자, 4대까지가 족장 시대로 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누구의 원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야곱이 어디서 받은 이름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의 시대를 이스라엘의 시작을 야곱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느냐?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언약이 누구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작을 야곱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생각한다?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맨 위에 온 인류라고 나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름이? 자, 이스라엘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셉을 마지막 족장으로 해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이민해서 들어가요? 자, 어디로? 애굽으로 이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민해서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뭐가 돼요? 종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 시대가 이제 430년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자, 노예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 누구를 선택하세요? 자, 모세를 선택하시고, 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선택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돼요? 40년 동안 있고 난 뒤에 모세가 죽고 나서 두 번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 밑에 보이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바로 노예 시대, 그리고 노예 시대의 뒤에 따라오는 광야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예 시대 뒤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딱 쳐놓고선 광야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노예 시대는 모세로 더불어 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기 때문에 노예 시대라고 하면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요. 노예 시대 뒤에다가 가로를 쳐가지고 광야 시대.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 시대를 40년 동안 인도해서 자,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올 때의 첫 번째 리더십이 누구예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사실은 사사 시대와 노예 시대를 딱 가르는 그 점선 위에다 딱 그려놓는 게 딱 적당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 거다?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사 제1대 사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1대 사사로 해가지고 사사 시대가 쭉 시작되어지는데, 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dge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안에서 특별한 리더십을 어떤 기간 동안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 사사는 없어요.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다시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저지와 킹, 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왕은 자, 한 번 세워지면 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세습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제 사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뭘 요청을 하느냐? 우리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고집을 부리는데,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써놓으시면 돼요. 사사 시대 맨 끝자락에다가 사무엘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사무엘이 처음 1대 왕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느냐?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뒤에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앞에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로 있었을 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 자, 1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원래는 이 사울이 왕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되는 게 맞느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자, 사울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2대 왕으로 선택하셨느냐? 다윗을 2대 왕으로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습이 되어지게 되죠. 그 아들에게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왕권이 물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떤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너무 드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자,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자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약 결혼을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뭘 또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자꾸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이 들어오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꾸 군사력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병들이나 이런 것들, 전차나 이런 것들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군사가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해요? 자꾸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말 많이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애굽으로부터 많은 말을 수입해 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약 결혼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한 약속 때문에?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고, 자, 그 다음 때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때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서부터 자, 어느 시대가 시작되어지느냐?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 자, 남유다는 몇 개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져서 두 개의 지파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자, 북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지파가 합쳐져서 10개 지파가 합쳐져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왕권이 따로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간간히 좋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음으로 인하여서 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나마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어요. 버텨서 자, 조금 더 이제 연장되어서 가지만 나중에 이 남유다마저도 어디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을 때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자, 포로 시대라고 부르죠. 포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또 새 친구들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스토리가 이 포로 시대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가 바벨론이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누구의 포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사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바사의 왕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유다 백성들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풀림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떤 시대가 시작되어지느냐? 포로 귀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는 지금 네모칸 안에 회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위에 포로 귀한 시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포로 귀한 시대와 더불어 회복의 시대라고 이제 이름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의 시대를 거쳐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이 암흑의 시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불러요? 침묵시대, 침묵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0년이 딱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첫 번째 선지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로 이전에 세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기를 끝내고 등장하는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어느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게 연대기를 가지고 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가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제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들이냐?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룻에 대한 내용도, 보아스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어느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사 시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사들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다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지금 제 소리가 끝까지 잘 나가죠? 잘 들리세요? 근데 제가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가지고 계속 소리를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뒷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제목만 보면 비록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기드온 또한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상케 하는 제목입니다. 자, 밑에를 보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자,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적을 요청을 했어요. 자, 사사기 6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양털 뭉치를 갖다가 타작마당에다 둔대요. 근데 이슬이 내리는데, 자, 여러분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체가 다 내리죠. 그러니까 땅에는 안 내리고 어디에만 내린다? 양털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바닥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이게 짜니까 어떻게 매요? 그 안에서 물이 흥건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또 다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그래 나중에 아침에 가니까 땅은 질퍽하게 이슬로 젖어 있는데 어디는 뽀송뽀송해요. 양털은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큰 어른이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요청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 너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라고 혼내실 수도 있을 만한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에 응답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의 이 요청들은 시작. 기드온의 이 요구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영원한 기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들으시는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친절하세요.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을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십니다.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믿어보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친절하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사실은 기드온은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실 용사라고 부르기에 조금 애매한, 이게 되게 겁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겸손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장 넘어가서 보면 그리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같은 경우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적의 입을 통해 기드온의 승리에 대한 말을 듣게 하므로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심지어 그 표적까지를 포함해서 자, 어떤 일까지 또 허락하시느냐? 전쟁을, 군사를 다 모아놨어요. 내일 이제 전쟁을 할 거예요. 근데 기드온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적국이 지금 어떻게 진영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선뜻 예, 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뭐가 생겨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런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혼자 내려가기 무서우면 누구라도 데려가라. 네 쫄병이라도 옆에 같이 일하는 제 군사라도 한 명이라도 데려가라. 그래서 결국은 부다라고 하는 옆에 친구를 한 사람하고 동반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뭘 보여주시려 그러냐?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군들이 온 거예요. 겁나잖아요. 근데 적군들 앞에 진영 안에서 서로들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들려주시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한 적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래요? 바깥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왔대요. 자기네 나라 그 진영 안으로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근데 떡 덩어리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 떡 덩어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 진영을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놓고선 서로 같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 그 보리떡 한 덩이는 누구다? 이게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덩어리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초토가 될 것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미 적군들 마음 가운데는 이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해요? 진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일부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신 반면, 적국에게는 어떤 믿음을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은 니네들이 진다, 우리가 진다라는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걸 서로 확인하도록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겁장이 기드온이 용기를 가져낼 수 있도록 끝까지 배려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믿음 또한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이 안 생기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겁장이 기드온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별의별 표적들과 함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결국은 누구만 의지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얘기를 해도 이런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 겨우 몇 명을 남겨둡니까? 300명만 남겨줍니다. 자, 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군사가 모여지면 더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전쟁에 나오겠다라고 싸우겠다라고 나온 이 군사들이 13만 5천 명에 비해서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그나마 그 나머지 숫자를 다 덜어내고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뭐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까 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13만 5천 명 대 뭐 한 2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서로 싸우려 그러면 2만 명이 몇 명만 죽이면 돼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6명 반 정도만 죽이면 그럼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명씩 죽인 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최소한 6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군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이야기는 몇 퍼센트만 믿으면 된다? 여러분, 한 20%만 믿으면 돼요. 뭐 산에 올라가서 군대 시절 때 멧돼지를 잡았는데 이 멧돼지가 집채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무용담은요 어쩔 수 없이 이긴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만 명이 나가서 이기면요 내가 10명을 죽였는지 내가 얘가 20명을 죽였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00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300명이 나가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죽였느니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밖에 못해요. 누가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사이즈가 있고요. 하나님밖에 못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즈하고 하나님의 사이즈하고 하나님은 비슷하게 만들지 않아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고 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몇 명까지로 줄여버렸느냐? 300명까지로 줄여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자,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하고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히스기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오늘 말씀까지 끝났는데 자, 히스기야에서 저기 아수르에서 전쟁하려고 내려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여러분 누가 해치웠어요?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요. 그 수십만 명을요 한 번에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느니 없겠느니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일도 한 사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기드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무기가 몇 개였는지 보세요. 사사기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뭘 가지고 나가라? 나팔과 빈 항아리하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뭘 감춰라? 횃불을 감춰라. 자, 이 나팔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팔 하나가 한 중대에서 딱 한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300개의 나팔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자, 뭐 하면 돼요? 300이에요. 그러니까 한 중대가 소대 하나가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중대가 300명이에요. 그러면 나팔 하나가 300명이니까 300개를 불었으면 300 곱하기 300이 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밤이니까 잘 계산이 안 되죠. 3, 3은 9. 그럼 뒤에 공이 4개라니까 9만 명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300명밖에 없는데 마치 몇 명 있는 것처럼 9만 명이 옆에 근접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혜가 기도원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전략들이 그 당시 지도자의 머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혜, 어떻게 보면 기드온 자신의 지혜로 이 전략을 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그 결과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통 나팔은 쭉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나팔은 한 중대에 한 사람 정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무리로 들러붙어 나팔을 인수하여 모두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이 300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항아리 끼는 큰 소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이 동시에 진격해 온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3대로 나누고 진격 시간을 깊은 밤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으로 정한 것도 대적들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든지의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다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와라 라고 하신 적은 성경 그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그 얘기는 곧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면서 보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할 만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있어야 할 내 삶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에 있고 내게 주신 사업장이 있으면요, 어미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아니면 사장된 자로서 아니면 직장인 되어진 자로서 그냥 그 현장에서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저걸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으면요,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여러분, 종교는 누가 누굴 찾아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누가 누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써봤자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구약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고기에 배가 팍 잡히는 순간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않는 대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로 초청하실 때 그냥 난 뭐 하면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됐는지 여러분들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가 하신다? 됐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끝까지 버티다가 혼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찾아오시면, 찾아오실 때 내가 현재 얼만큼 준비되어져 있는지도 나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계획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도 그 계획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내가 완전해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나를 준비가 다 돼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나마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기드온처럼 뭐하라도 해라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조르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분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마저도 이 기드온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그 이후에 결국 이 전쟁에 이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게 된 케이스를 보면, 자, 첫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혈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네모칸에다가 혈기 적으시면 돼요. 혈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전쟁의 때에는 오지 않았다가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자 기의 주의자인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 이삭 줍는 것이 자기 가문의 포도의 본 수확보다 더 월등하다는 온유한 말로 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네. 전쟁 다 이겨놨더니 하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던 누구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 욕먹는 지파들 가운데 하나예요. 싸우러 나오질 않았어요. 뭐 한다고 생각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괜히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이겨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괜히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속담으로 뭐 한 놈이 뭐 한다 그래요? 방구 낀 놈이 오히려 성낸다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민망해지니까 더 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뭘 또 건져보려고.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뭘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싸워보지도 않아서 애쓰지도 않아놓고선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전리품 같이 나누려고 덤벼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왜 안 불렀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보통 마음 같았으면 뭐 해주고 싶어요? 뭐 해주고 싶어요? 얄밉잖아요. 한 대 가서 뭐 해줘버리고 싶은데, 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게 뭐 대단하겠느냐? 뭐 이런 이게 뭐 대단한 일이 당신네 지파에가 맺어지는 열매로 볼 때는 아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버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혈기 시험에서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제 통과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요. 또 뭐 해야 될 전쟁이 있어요. 피해야 할 전쟁이 있어요. 싸워서 이겨본들 열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둬질 수 있는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에브라임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누구 나라예요? 같은 민족이거든요. 싸워서 이겨본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열매 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라고 하는 걸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사실 지혜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자주 드는 예가 그거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누가 시비를 걸어요?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네가 왜 전쟁터에 왔냐네요. 구경하려고 왔냐네요.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대요. 사실은 이 전쟁, 골리앗이 끼어든 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던 자는 다윗입니까? 큰형 엘리압입니까? 엘리압은 용기도 없어서 싸우러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자기가 구경하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싸우겠다고 나가는 이 다윗을, 이게 막내 동생이거든요. 그 막내 동생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근데 다윗이 이 엘리압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형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대들만도 한데 이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큰형 엘리압하고 싸워서 한 대를 딱 때렸더니 악 하고 쓰러져서 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유 이게 큰형을 때려가지고 높였는데 싸움 잘하네라고 칭찬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칭찬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큰형하고 싸우다가 만약에 잘못 맞아서 졌어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도 얻을 게 없고 져도 얻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 싸움에만 집중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만 집중해요. 결국은 골리앗하고 딱 싸워서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지잖아요. 지잖아요. 죽잖아요. 저는 그때 제일 궁금한 사람이 이 엘리압이야.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봤을 거야.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뭘 기대해요? 혹시라도 이 다윗이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지면 누가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기로 이 약속이 된 싸움이거든요. 1대1로 싸울 때. 근데 종이 되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혹시라도 이겨주면 어쩔까 막 기대했을 텐데 누구만큼은 다른 마음이야. 이 엘리압만큼은 그냥 한 대 맞아서 죽겠지. 근데 골리앗이 쿵 쓰러질 때 이 엘리압의 얼굴이 어땠을까? 나는 가서 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가 골리앗과의 싸움 그 이후에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승리해 버리면 나머지 이게 제가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인데 소위 잔챙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 또 나만 알아. 또 이상하네.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레미 이 피레미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요것만 끝내버리면 이 피레미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려면 뭘 잘 다스려야 돼요? 뭘 잘 다스려야 돼요? 혈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욱한다 그러잖아요. 열받아서 욱해버리면 분별은 둘째치고
뭐 쓸데없는 싸움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혈기를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시험은 잘 통과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교만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새 숲 군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되달라? 왕이 되달라 그랬는데, 자, 이 유혹을 이제 기드온이 물리치죠. 자,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시험도 이제 패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무슨 시험이 남아 있느냐? 명예의 시험이 있었다. 자, 여기에는 이 기드온이 넘어지게 되지요. 자, 사사기 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길거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근거 귀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왕되는 것도 원치 않는데, 자, 이스마엘 사람들은 주로 귀걸이를 하고 다녔었나 봐요. 남자들마저도. 그래서 이제 귀걸이를 하나씩 다 내놔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귀걸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8장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레위 지파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 제사장만 입는 그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어디다 놔뒀어요? 자기 집에다 놔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 그게 되게 부러웠었나 봐요. 그걸 만들어 놓고 집에다 갖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그것은.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기드온은 자기의 공로가 에봇 한 벌 정도는 만들어서 소장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 거죠. 에봇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의복으로 이것은 제사장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에봇은 뭐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시키는 그런 올무가 나중에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예 시험에는 패스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시험이 있는데, 자, 뭐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이게 정욕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그 리더십 가운데서 사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이 남자들이 유혹에 잘 빠지게 된 이 정욕에 대한 시험이 사실 기드온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어요. 심지어 아들이 몇 명이었대요? 70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70명의 아들들이 서로 어떻게 됐느냐? 서로 형제간을 죽이게 되는 대학살 사건이 나중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통과하지 못한 이 명예의 시험, 이 정욕에 대한 시험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있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세워 가시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드온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 쓰셨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도. 여기서 이런 대목들을 좀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연약함을 좀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용기를 또 얻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네. 자,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한 사람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다. 자, 입다는 첫 번째 1번을 보면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자, 입다는 수치스러운 출생의 비밀을 갖고 불우한 사춘기를 보냈었는데, 자, 그는 아버지 길르앗이 자, 어디로에서부터 얻은 아기였어요? 매춘부에게서 얻은 원치 않는 아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춘부로부터 얻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다라고 100%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죠. 결국은 길르앗이 인정해서 입다가 길르앗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사실 이 입다가 길르앗의 자식인지를 100%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애매모호하게 왕따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입다는 이복 동생,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로부터 낳은 그 형제들, 동생들로부터 심지어 뭘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방 땅에서, 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불황민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사사기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 땅에 거주하매 장녀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라고 한다면 한국말로 어떤 단어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잔챙이가 아니에요. 이 잡류는 건달들이에요. 건달들. 그러니까 이 잡류는 건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건달들과 더불어서 막 살았던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나라로 뭐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참 누구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냐면 이 조폭. 근데 조폭인데 그 양아치 조폭 말고, 오늘 참 희한한 단어들이 막 타고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이라서. 막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양아치들 있잖아요. 그런 조폭 말고, 그렇다고 뭐 좋은 조폭이 있기는 어렵죠. 약간 애매한데 그냥 굳이 예를 들으면 그러니까 김두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해가 돼. 김두한 같은 그런 느낌. 제가 김두한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김두한 같은 분위기 안에서 조금 그 지역 안에서 좋은 쪽의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좀 뭘 잘 쓰는 사람, 주먹을 좀 잘 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입다의 모습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러니까 등치도 좀 있고 좀 싸움도 잘하고 근데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류의 사람들, 좀 정의를 좀 요구하는 그런 사람.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약간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윗 주변에 누구들 있었어요? 전부 다 건달들이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윗도 피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입다도 약간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실은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입다의 어린 시절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그런 환경이었지만 입다 안에서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지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입다는 고향에까지 명성이 전해질 정도로 신령한
능력을 갖춘 건강한 인물로 꿋꿋하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입다의 신앙을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했어요. 자, 1번을 보면 자, 어떠한 신앙이냐면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겸손한 신앙. 자, 이제 사사기 11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게 사실 이제 겸손의 신앙서부터 나와 있는데, 자, 이 전 스토리를 보면 가족이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건달들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줄 사람으로 누구밖에 안 떠올라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다만이 이 어려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도와달라고 찾아갑니다. 자, 그랬을 때 입다가 그냥 상처를 상처로 끌어안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 요청을 어렵지만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대신 나를 지도자로 세워라. 그래야 입다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입다를 뒤에서 쫓아다니게끔 하면 입다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를 우두머리로 세워달라. 그래야지 내가 움직이니까.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이 오케이, 내가 우두머리로 세울 테니까 네가 나를 이제 네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한 얘기가 이 9절 얘기예요. 네가 나를 우두머리로 세웠으면 내가 싸우겠다. 하지만 내가 싸울 땐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면,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스스로 장담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겸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신앙. 자,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 네. 잠깐만요. 어떤 한 스토리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입다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줄. 입다는요. 입다 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요, 일이 진행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자주 묻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중심을 아뢰었다.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자, 그리고 3번을 보면, 자, 하나님을 모하는 신앙이었다. 자, 의지하는 신앙. 자, 사사기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누가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신앙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이 판결하시옵소서, 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다를 하나님은 그 기드온과 삼손,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공의와 정의에 의한 심판,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누가 내 자식 건드려? 라고 해가지고 심판해버리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가 맞고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쟤를 먼저 때린 거야. 근데 쟤가 주먹이 더 세. 그래가지고 얻어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공의가 없는 사랑만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아들 때렸어? 라고 데리고 가서 얘를 나무란다는 거죠. 근데 진짜 공의와 사랑이 가치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누굴 혼내는 게 맞아요? 자기 아들을 혼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맡긴다는 것은 그냥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쟤네들 그냥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이기적인 하나님, 부모의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맞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맞겠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정의 안에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는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건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즘에 한국 축구가 너무 재미없어졌다고 다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요즘 자꾸 못하니까. 근데 누구랑 경기한다 그래요. 사실 누가 이기는 게 맞은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한 팀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훨씬 더 수고하고 쟤네들이 훨씬 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누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저는 월드컵 할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선수들마다 골 넣고 나서 요거 이렇게 막 하잖아. 믿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다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여러분, 내 자식이 고3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그렇게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안 해.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공의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게 맞는 건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아들이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입다의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들의 기도를 보면요, 반드시 사랑과 함께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떨어져 봐야 뭐 할 마음이 생겨요?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다음부터 이젠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아들이 돼요. 노력하지 않는 아들이 돼요.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이겠느냐는 거죠. 이런 공의를 근거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공의를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맞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외적인 요소를 크게 보고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믿음을 크게 보고 사용하십니다. 이 입다에 이런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뒤에 3번에 나오는 내용은 입다의 실수예요. 다시 한번 기드온처럼 입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 앞서 입다가 하나님 앞으로 약속한 게 있었는데, 뭘 약속했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 이게 서원이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었더라도 그 당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애매모호하게 섞여 살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도 있었지만 드문드문 이 이방, 이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뭐도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살았었더라도 영적으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전통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심지어 입다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자랐어요? 가정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서 사람을 그들의 신에게 드려지는 그 무슨 제사 그래요?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누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나오는 거 생각. 그 사람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심지어 사람을 누가 되었든 드리겠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나와요? 자기 외동딸이 나와요. 여러분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이 입다가 엄청 좌절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동딸이 아니고 다른 자가 나오면 괜찮아요? 말도 안 되지요. 사람의 생명이 자기 외동딸이면 귀하고 남의 자식이고 뭐 종이 나오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환경 안에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정의인 것처럼 습관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익숙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밑에 보니까 이와 같은 무모한 서원은 오랜 이방 생활 가운데 그에게 배어든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딸이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다가 저지른 이제 첫 번째 실수예요. 자, 두 번째 실수가 뭐였느냐? 자, 입다는 전쟁 때에 돕지 않다가 전쟁을 마친 후에 공로를 얻기 위해 트집을 잡는 누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어느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또 와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근데 기드온은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장이라 그랬잖아요. 겁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입다는 얘기했잖아요. 김두한이라고. 잘못 건드린 거야. 어디 입다를 건드려? 입다는 이방 땅에서 건달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이 뭣도 모르고 김두한을 건드린 김두한 나오는데 입다를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에브라임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대들로 나온 이 에브라임을 싹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강을 건너오는데 자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지방에 가면 쌀이라고 하는 것을 발음 못하는 지방이 있지. 경상도인가요? 어디요? 경상도는 쌀 못하고 살 이러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쌀 해봐. 쌀을 못하면 너 에브라임이지. 너 이리 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 죽였어요? 42,000명이 거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도륙을 당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울 자리를 좀 봐가지고 누워야 되는데 이 입다한테 덤빈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에브라임이 또 쫓아왔을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에브라임이 또 쫓아왔을 거예요? 입다한테. 기드온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되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되는지 알고 이 에브라임이 또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온유한 맨 밑으로 내려갈게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온유한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가장 길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몇 년 동안? 자 40년 동안. 자 그런데 입다는 반대로 가장 짧은 몇 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6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 입다는 뭐가 있는 사람이냐?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입장에서 볼 때 맞아도 쌉니까? 맞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맞아도 싼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입다가 똑같이 일이 일어났을 때 덤빈 거잖아요. 다시 또 온 거잖아요. 에브라임은 누군가에게 맞았어야 돼.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 때 안 맞고 입다 때 맞았어요. 기드온은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정치를 쭉 해간 거예요. 자,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 혈기를 따라 심판해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6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맞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좀 맞아야 할, 좀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겐가는. 근데 절대 그 매를 때리는 용도로 쓰임 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는 맞아야 돼. 아니 누군가는 좀 때려줘야 돼. 근데 그 용도로 쓰임 받은 이 입다는 몇 년밖에 못 살아요. 6년이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 지나가다 똥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똥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똥 치울 때 어떻게 치워요? 이거 똥이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똥은 어떻게 치워요? 이게 작대기 주워다가 이렇게 버려요. 던져버린다고요. 여러분 똥을 치운 작대기를 집안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이게 괜찮은 작대기인데 액자에다 딱 넣어서 집에다 딱 걸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을 치운 다음에는 이 작대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버려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똥을 치워야 하지만 여러분 이 똥을 치우는 작대기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 똥을 치우는 작대기로 잘 쓰임 받게 되는 경향의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다?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쓰임 받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다스려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쓰임 받고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입다는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과 자 뭘 다스리지 못했어요? 분노,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자초했다? 화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도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 안에서의 적을 조심하라.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잘 넘어지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잘 그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 유혹들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뭘 조심해야 되냐? 오늘 한 것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깝게 이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예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생했는데 이 혈기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보고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크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릇의 종류와 그릇의 사이즈는 누가 결정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소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적인 적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올라오시고요.